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구약 성경 89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 시편 12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23편의 내용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역경을 겪어서 심령이 많이 고단한 자의 노래로 보입니다. 그 배경이 가나안 땅에서 주변 나라들로 받는 고난에 의한 탄식인지, 아니면 포로기 때 받은 핍박에 대한 탄식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 사는 하나님 백성의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시편 저자는 우리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의 기자는 이 찬송시를 시작하면서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늘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여겼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서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라 일컫는 것은 이것은 하늘 보좌의 모형으로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두 눈은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을 보시면 문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거 한번 말해봐라 라고 묻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대답하기를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으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은과 금으로 만든 말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만지지도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다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생명 없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생명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이 두 눈을 힘차게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2절에 종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종은 상전과 요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종은 그의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발 앞에 앉아 아래서 위로 자신에게 베풀어질 은혜를 사모하며 주인을 바라봅니다.
종의 눈은 다른 곳이 아닌 주인에게 고정되어 있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자신의 소원이 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은 주인의 자그마한 동작과 숨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인이 자신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실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말한다면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기 위해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인을 향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종의 삶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물질적인 공급을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시편 기자는 종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손을 향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인내하면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의 자세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인의 손만 바라보며 주인의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기 바랍니다. 그 인내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여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그로부터 떠나지 않을 때 우리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는 우리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3절 4절에서 자신의 일상적인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너무나도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세상이 안일한 자요 부로 인해 안락한 삶을 사는 자의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안일한 자가 어떠한 자인 줄 아십니까? 그는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자신의 삶의 안위만 생각하는 자다 보니 오직 자신의 평화와 복락만 생각하는 자다 보니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 오히려 주인 앞에 엎드려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자들, 주인 앞에 엎드려 그 손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을 향해 비웃음만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자가 어떠한 자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힘없는 약자들의 권리도 무시하고 그들의 능력도 무시하고 그들을 믿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전능하심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자신의 힘만 믿고
지금 자신이 이루고 있는 권력만 인정하고 사람 위에 사람으로서 권력 위에 권력자로서 행동하길 원하는 자들입니다. 프랑스의 문학가요 무신론자인 볼테르가 자기 동네 서점 주인에게 돈을 빌려 쓴 다음에 독촉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독촉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또다시 재촉을 하면 단단히 혼을 내주고자 벼르고 했었습니다. 어느 날 서점 주인이 또다시 빚독촉을 하러 찾아오자 볼테르는 그의 따귀를 심하게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쏘아붙이기를, 야, 너는 세계 최대 위인에게 뺨을 맞았다는 역사에 남을 명예가 생겼는데 또 무슨 돈을 달라는 것이냐 라고 소리치고 종을 불러서 비서를 시켜서 서점 주인을 내쫓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한 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들의 심한 멸시가 그들에게 넘쳤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받은 멸시는 그들의 목구멍이 태평한 자들의 조소와 거만한 자들의 멸시로 가득 찼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가득 차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목구멍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기 확신 가운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척하며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직위나 권위를 이용하여서 기독교인들과 이단들을 분간도 못하는 얕은 지식으로 싸잡아 도에 넘치는 비난을 퍼붓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시편 저자는 주여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시를 당합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고난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무자비한 조소를 당하여 심령이 상한 시편 기자는 이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나올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팔에서 뿜어나오는 힘은 자신은 괴롭히는 자들보다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역시도 주여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주여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 낮고 천한 위치에서 가진 고초를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앞이 캄캄하여 아무런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서 자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낮은 곳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의 손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 그의 충만하심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받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